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내가 아주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새 창조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친히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나이까 라고 때로는 절규하며 때로는 초조하며 때로는 지치고 괴로운 심정으로 질문하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한마디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를 안심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마침내 영광과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 피택자 리트릿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을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씨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보여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2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50장에 이어서 오늘 51장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우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1절에서 멸망시키는 자는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자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빌론을 치게 하겠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 역할도 고레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를 뿐이에요. 바벨론이 권세가 자손 만대까지 갈 줄로 알고 했지만 43년 만에 끝나거든요. 아들 사위한테 물려주면 될 줄로 알았지만 아들 사위가 아버지만 못해서 결국 나라를 이제 고레스에게 넘기고 말지요. 그런데 이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장기판의 체제가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거지.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이 빅피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권세 있는 나라나 사람이 등장하면 이제 거기가 영원히 될 줄로 알고 생각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에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크게 알아야 되지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때 쓰임받았던 도구에 불과해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해요. 본인은 그것을 모르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느부갓네살의 때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고레스를 등장시켜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껏 어깨가 으쓱해지죠.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유대인과 같은 우월감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무슨 선민의식 같은 거 가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체스판이 돌아간다. 아우 고맙지,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왜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과 관심을 쏟으신 사람들이, 그렇게 특혜를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체스판들을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이방인과 같은, 고레스와 같은, 느부갓네살과 같이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고맙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왜 그러신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고 잘 살 때에도 왜 이렇게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옆에 주위에 보니까 근심이 많고 눈물이 많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가게 하시나, 고맙지 뭐,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물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때 IMF를 만나서 한참 어려울 때 직장에서 계속 승진해, 고속 승진을 해가는 거예요. 웬일이냐, 돈 많이 벌고 고속 승진하고 남들은 정리해고 돼가지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느냐. 처음에는 그 어떤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왜지? 모두 어려운 시대에 왜 나만 이렇게 잘 되고 있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 취하여 있을 것이 아니다 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본문 좀 지나왔죠. 며칠 전에 보니까 레갑 자손들이 보았잖아요. 레갑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야, 왜 이러냐 하면서 그 현장 학습을 하나님이 시켜주잖아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너 레갑 족속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레갑 족속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술 한잔 먹자. 이렇게. 기억나시죠? 포도주 한잔 먹자. 하나님이 먹으란다. 이렇게. 레갑 자손이 뭐라 그럽니까? 싫다. 왜? 우리 선조 230년 전에 요나단이 말하기를 포도주는 먹지 말라.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대대로 지금 그걸 지켜오고 있다. 왜? 우리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베두인들인데, 포도주 먹고 그냥 잠 잘 자고 그냥 정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 집 내일도 내 집인데, 양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술 먹고 취해 있다가 그냥 오늘도 내일도 뭐 좋은 날이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풀을 잘 뜯어먹었나, 뜯어먹을 풀이 없나 하고 항상 살피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의 그 말, 우리 집안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이 말 하나도 230년 동안 저래 지키고 있는데, 선지자가 가서 말해도 아니야, 우리는 싫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런 기척이 없고 거꾸로만 살아가니까 레갑 족속을 통해서 현장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들어서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 어리석고 아둔해가지고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른 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솔로몬처럼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솔로몬처럼 물어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뭡니까? 다윗은 백전노장이라 어릴 때부터 나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고 말이죠.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날 믿고 양떼를 맡겨놨는데 양이 사자하고 곰한테 물려가서 손실을 입히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나. 그래서 소년일 때도 그냥 아버지의 집안 살림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고 그 수염을 붙들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용맹을 발휘했고 일생토록 산전수전 겪은 사람 다윗하고 성경에 솔로몬이 전쟁했다는 거 읽어봤어요? 솔로몬이 군대 이끌고 현장 나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냥 공부한 거하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한 거하고 현장에서 분투하고 싸워가면서 이렇게 단련된 인생하고는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에서 공부하고 강의실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기가 나와보라 그러세요. 현장에.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정작 우리 자신이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나? 경험해보지 않고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를 일찍이 알고 경험으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아버지 죽고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지혜를 달라. 지혜를 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다 교통정리해놓고 나라를 물려줬는데 어깨에 힘들어갈 만한데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내가 너무 두렵다고 너무 무섭다고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유 네 기도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네 정성이 가득하니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 지혜를 구하는데 왜 지혜를 구하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그 이후로 평생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화의 파트너로 언약의 파트너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와 더불어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너무 미약해. 나는 공부밖에 한 것이 없어. 나는 현장에 나가서 아버지처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온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망실시키고 내 손에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언제 그거 구하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구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그냥 멈추세요.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우리들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구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거든 물으세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모른 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도 않은 거예요. 지각을 주셨고 하나님께 알고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데 어찌 말을 안 해주겠냐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오늘 예레미야를 끝으로 이 열방의 예언들이 끝나잖아요. 열방에 자기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빛의 잔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5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시온 주민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동안의 학대를 당하고 이들이 나를 삼키고 나를 쫓아내고 내 좋은 음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권세가 뒤를 돌아보니까 43년 만에 끝났지만 앞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자손만대까지 갈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송사가 뭐예요? 재판장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저 인간 좀 버려주시오라는 게 송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장도요 재판을 굳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판사는 다 그냥 공정하게 법대로 하는 줄 알았죠. 인간 세상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말이 없어요. 정의가 굽어지고 뭔가 작동하고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한 채 그냥 하늘 품고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장에게 호소를 해야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하나님 재판장에게 송사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쓰나미처럼 갚아주세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잖아요. 지겨워서 못 살겠어. 뭐가 지겹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 세월을 지겨워서 못 견디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쓰나미처럼 몰려요.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부어지는 때를 경험하셨듯이 우리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람같이 몰아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흘려야 될 눈물이 있거든 마땅히 흘려야 하고 꿇어야 될 무릎이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꿇어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 목소리가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보험 들듯이 하나님께 보험 들지 말고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보험 하나 들듯이 하나님 앞에 한 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벼랑 끝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이 바람같이 개입하실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반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투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